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온 세대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아부 어디 있나요?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영아부? 네, 지금 아마 잠옷이랑 또 뒤에 계시네요. 네, 우리 또 유치부 어디 있나요? 유치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유치부. 네, 또 우리 유년부 어디 있어요? 유년부. 네, 유년부. 또 초등부 어디 있어요? 네, 초등부. 네,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어디 있어요? 중등부.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부활주일 아침인데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믿으시죠? 네, 이거는요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무덤이 열렸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찾으러 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이 패배한 날입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뀐 날이에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부활의 날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어났던 그날에 이들은 낙심하여 걷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선포되었지만 그 부활이 아직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은 들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다 믿으시죠? 아시죠? 네, 그거 모르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실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까? 네,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뒤바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무엇이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어도요, 우리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을 때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붙잡고 있던 소망들이 다 사라져서 그 마음이 절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낙심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이 신앙적인 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은혜와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무덤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죠?
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 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부활의 증거요, 선포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제자는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려웠대요. 왜 이들의 눈이 가려웠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으로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시금 부활의 영광의 문을 여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옆에 와 계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십자가는 실패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눈앞에 계심에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나 혼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성도가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에게 그 성도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발자국이 2개였는데 자기가 가장 힘든 순간에는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정말 너무나 실망이 돼서 주님께 불평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어디가 계셨어요? 왜 저 혼자 그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였던 것이 아니라 눈 자체가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또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 그곳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들아, 내가 부활했단다.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아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들이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네,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금방 이 제자들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풀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풀어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요, 정보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요, 빈 무덤의 소식도 들었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음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한 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고난이 마지막이 아님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에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와 글을 많이 남기셨어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만큼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말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오래 사시기 어렵습니다. 빨리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23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 고통이 없었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 마지막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목사님의 고난을 다시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2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보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부활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보게 하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고난 뒤에 부활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모하게 되며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라고요? 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하루의 끝이 되었을 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에는 이들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갇혀 있었어요. 십자가가 끝이다라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결과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에 결정적인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30절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요, 식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떡을 떼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식탁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식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나누는 생명의 식탁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금 후에 성찬식을 거행할 터인데요, 여러분, 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먹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동안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사실처럼만 느껴져요. 마치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것처럼 말이죠. 그냥 아는 거지 가슴에 전혀 뜨거움이 없어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격이 없고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부활하신 것은요,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오늘도 또한 실제하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은혜이기도 하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을 때에 그 두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달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후로 이 자매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뭔가 좀 감동을 어떻게 받으려고 스스로 몸부림쳤다라고 한다면은요, 먼저 말씀 앞에 조용히 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이 엠마오에 도착했던 두 제자의 눈이 열렸건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던 것일까요?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을 살라라고 그들 앞에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전체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엠마오에 있었던 그 두 제자들이 경험했던 식탁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누구 곁에 있다고요? 내 곁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낙심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 해석해 주셨고, 식탁에서 떡을 떼어 주시며 자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 순간 부활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발걸음이 바뀌게 되죠.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지금 날이 저물었고요. 여러분, 11km나 되는 그 정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한 밤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그들 안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알리고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 되고 그 고난의 끝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 두려움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용히 마음을 접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며 그냥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길 위에 내가 함께한다. 나는 살아있다. 너와 걷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시금 낙심의 자리에서, 포기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전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셨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